오늘 제목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런 제목이고요. 본문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7절인데 본격적인 말씀은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저 뒤에 의자에 계신 분들은 가능한 한 제일 뒷줄 말고 앞쪽으로 앉으시면은 조금 더 아마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옮겨주세요. 살짝. 여러분, 우리가 외국어를 많이 참 부러워하잖아요. 영어도 또 중국어도. 중국에서 오신 분도 있고, 윤종희 집사님이 인도에서 오시는데 언어가 다릅니다. 다른 언어 때문에 고생을 하는데, 그런데요, 세계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쓰는 것이 하나 있어요. 숫자. 그죠? 숫자. 1, 2, 3, 4는 미국도 1, 2, 3, 4, 5, 6, 7, 8, 중국도 1, 2, 3, 4, 인도도 그렇고 다 그랬어요. 근데 이 아라비아 숫자를, 이 숫자를 여러분 누가 만든지 아시죠? 서양 사람들이 만든 것도 아니고 중국 사람들이 만든 것도 아니고 중동 사람들, 아라비아. 그래서 아라비아 숫자를 그러잖아요. 1, 2, 3, 4, 5, 6, 7.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숫자를 잘 조합해서 어떤 뜻을 전달하는 언어를 만들면은 세계 공통어가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숫자 중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가장 우리가 잘 쓰는 숫자가 몇 번입니까? 무엇입니까? 1, 2, 3, 4, 5, 100. 어디죠? 7. 7. 럭키 세븐 7 좋죠. 근데 3이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3이. 왜냐하면 그 중국 사람들이 한자를 만들 때 밥을 해 먹는 게 중요하잖아요. 밥 먹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밥을 해 먹는 이 소정자를 만들 때 이 다리가 3개 있는 거, 그래서 소정자를 보면 다리가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3이 중요해요. 3. 우리 삼겹줄, 우리 월삭기도 하잖아요. 삼겹줄 중요하죠. 삼겹줄 3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3개만 중자잖아요. 3개만 주고,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3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회사 같은 데 시험 칠 때도 시험 3번 치잖아요. 그죠? 우리가 제일 먼저 서류 시험, 두 번째 필기 시험, 세 번째 면접 시험 치거든요. 3번 치거든요. 야구 갈 때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야구 갈 때도 스트라이크 3번 하면 그만 아웃 되잖아요. 아웃 3번 하면은 또 뭐죠? 체인지 하잖아요. 3이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시험을 몇 번 받았냐면 몇 번 받았죠? 3번 받았어요. 3번. 참 3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첫 번째 시험은 무슨 시험이었죠? 예수님께 받은 시험이, 예수님께서 물질에 대한 시험, 물질 시험 얘기해야 돼요. 물질 시험. 이걸 못 넘어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세계에 못 들어갑니다. 자, 물질 시험 이기기 위해서 두 가지 기회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뭐죠? 하나님이 주신 정당한 방법으로 물질을 얻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고하고 땀 흘린 이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 두 번째는요, 사람이 떡으로만, 물질로만 사는 거 아니다. 물질 말고 중요한 게 많이 있습니다. 건강도 중요합니다. 가정도 중요합니다. 마음의 평안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 중요합니다. 그래서 떡으로만 산다, 돈만 있으면 된다,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 돈만 있으면 내가 잘 산다, 이 환상에서 벗어나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물질의 시험을 이기는 길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험인데요, 이제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전 같아요. 예루살렘이 원래 여러분 높은 이 언덕 위에 있습니다. 언덕 위에 거룩한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에 보면 남쪽에 이제 작은 날개라고 불리는 그런 망대가 하나 있어요. 망대, 왕의 망대라고 불리는데, 망대가 있는데, 그 망대 바로 옆에는 골짜기가 있는데요,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그 골짜기가 굉장히 깊어서 위에서 보면 밑에 끝이 안 보일 정도로 깊은 골짜기입니다. 그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이 왕의 망대 끝에다가
마귀가 예수님을 딱 세워놓고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라. 그런 시험하는 거예요. 한번 뛰어내려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두 번째 시험은 굉장히 단순해요. 단순. 예수님 보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 시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시험에 지는 것은 뛰어내리는 것이고, 안 지는 것은, 이기는 것은 뛰어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단순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여기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시험 속에 들어있는 아주 다중적인 영적 진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졸지 마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잘 한번 우리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봅시다. 높은 꼭대기에다가 세워놓고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라. 보자, 한 4살, 5살짜리 보고 저 높은 데서 2층에서 야, 여기 사탕 이렇게 막 줄 때 뛰어내리라 하면 뛰어내리겠어요? 안 뛰어내리겠어요? 애들이요? 안 뛰어내리죠. 때리면 죽는데, 다치는데 뛰어내리겠습니까? 안 뛰어내립니다. 예수님을 보고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리라. 근데 마귀가 뭘 준단 말도 없어요. 준단 말도 보상도 없습니다. 근데 뛰어내리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거기 뛰어내릴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누가 뛰어내리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다리 위에서 뛰어내리라면 뛰어내리겠습니까? 아무도 안 뛰어낸단 말이죠. 그게 무슨 시험일까? 당연한 것인데. 근데 그건 물질 시험보다 더 고도의 시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 고차원의 시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문제를 한번 잘 봅시다. 먼저 우리가 여기서 잘 살펴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 몸이 수직으로 내려오다가 머리가 무거우니까 곤두박질 쳐가지고 땅바닥에 탁 떨어져서 예수님께서 머리가 깨져서 예수님께서 그냥 육체가 박살나는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그랬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다 망가지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예수님은 그 높은 성전에서 낙하를 해도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걸 예수님도 알아요. 마귀도 알아요. 마귀도 알아요. 그런데 마귀는 왜 예수님 보고 뛰어내리라고 할까요? 뛰어내려 죽지 않는데 왜 뛰어내리라 했을까요? 바로 뛰어내려서 죽지 않았고 그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뛰어내려 가지고 죽지 않고 살아있을 그 상태에 들어가라. 이게 마귀의 힘입니다. 이게 마귀의 힘. 마귀는 예수님 보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을 때 맞이하는 그 상태에 한번 들어가 보라,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그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죽지 않고 서 있을 그 상태에서 받는 것이 무엇일까요? 맞이하는 상태가 무엇일까요? 예루살렘 성전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집중해 있잖아요. 아마 이때는 낮일 거예요. 밤은 아닐 거예요. 성전에 사람들이 늘 모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높은 꼭대기에 떨어져 가지고 죽지 않고 딱 서 있는 그 예수님 봤을 때 사람들의 놀람,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그 기대, 대단했을 것입니다. 당시 로마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유대인들은 아마 이렇게 외쳤을 거예요. 이런 능력자야말로 바로 우리들의 지도자가 돼야 된다. 우리들의 왕이 돼야 된다. 그래야 우리를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이상적인 국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다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인기와 관심을 집중시켰을 거예요. 그렇겠죠? 집중시켰을 겁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민족의 해방자다.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우리 히브리 이 유대인들의 민족의 영웅이다 라고
예수님을 극찬했을 것입니다. 이런 명예롭고도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 보라. 이게 마귀의 유혹이었습니다. 뭐요? 이런 명예롭고도 이런 영광스럽고 이런 참 모든 사람들이 박수치는 그 자리에 한번 들어가 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활용해서 사람들의 인기와 칭찬과 사람들의 기대의 대상이 되어보라. 한마디로 말하면 명예의 심입니다. 명예의 심.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욕심의 봉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욕심의 봉우리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높은 욕심의 봉우리가 뭔지 아십니까? 명예심입니다. 명예, 자존심, 명예심입니다. 돈도 아닙니다. 권력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다? 이름을 남긴다. 명예, 이름이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이요, 자기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부정이나 무슨 잘못된 조사를 받다가 자기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뭐 합니까? 자살하잖아요. 자살하면 검찰에서 공소권 없음 이래서 더 이상 파헤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조사하지 않습니다. 그럼 명예가 그대로 보존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명예를 보존하려고. 더 이상 파헤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좋은 이름을 남기는 것, 명예, 이것은 모든 인간의 심년에 아주 깊이 뿌리박고 있는 인간의 욕망입니다. 그래서 사업이나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그 다음에 뭘 합니까? 국회의원 나서잖아요. 시의원 나서잖아요. 돈 막 써가면서. 물론 나라나 지방을 바르게 잘 섬겨보겠다는 그런 참 귀한 마음으로 하는 분도 있지만은, 이제는 돈도 있고 힘도 있으니까 이제는 내 이름을 한번 날려봐야 되겠다, 명예를 좀 얻어봐야 되겠다, 그런 욕심을 가진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마귀가 예수님을 이 자리에 유혹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빠뜨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자기 이름을 나타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를 드러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지, 자기가 영웅이 되고 자기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을 예수님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나와 있는 대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영웅심을 자극하고 공명심을 자극하고 명예심을 자극하면 막 내놓습니다. 돈도 내놓고요, 물건도 내놓고요, 다 내놔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습니다. 원치 않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인기, 모든 기대는 하나님께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고, 예수만 보고 하는 거예요. 그게 참 신앙입니다. 이번에 총회 가가지고 우리 한 20명 우리 정도가 우리 노예 대표로 갔는데, 전에는 갈 때마다 무슨 오늘 식사는 식사는 잘 나와요. 오늘 식사는 어느 장로님이 냈습니다. 박수 착착 치고, 오늘 전심은 어느 목사님이 냈습니다. 박수 착착 쳐주고. 근데 내가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회계 맡은 장로님한테,
이번에는 일체 개인으로 하지 말고 공금으로 하세요. 공금으로, 노예 공금으로 경비가 있으니까 하시고 일체 개인 이름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맞춰가니까 모두가 다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름을 내고 싶은 유혹, 명예를 드러내고 싶은 이 유혹, 이 마귀의 시험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여기만 유명해지지 않으니까 안 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시험에서 예수님은 마귀를 향해서 이런 말씀 하십니다. 7절에 보니까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마귀 물리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 만일 예수님께서 마귀의 말대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다면은 이것은 뭐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명예심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지금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귀의 마음을 간파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지 않았느냐? 시험하지 말라 이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무엇을 시험해 보라고 유혹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 받고 있지 않는지, 그걸 한번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이렇게 자극을 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은 네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야 될 거 아니냐, 증거를. 그래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사람들이 말할 거 아니냐. 그러니 네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증거로서 너를 천사를 보내가지고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한번 뛰어내려보라, 그런 말이죠. 아주 그럴듯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여기서 증거를 요구하는 것은, 증거,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를 요구하는 것은, 또 증거를 요구하는, 거기에 응하는 것은 그 마음속에 벌써 뭐가 있단 말입니까? 마음속에 이미 의심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불신의 마음이 싹트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아무런 의심이 없는데 증거를 대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 회사에 경리부장이 있습니다. 잘했어요. 10년 동안 한 번도 사장이 장부 보조서 안 했어. 어느 날, 김 부장, 장부 한번 가져와봐. 그러면 어때요? 언제? 그러니까 사장님 마음속에 의심이 들어갔단 말 아닙니까? 이상이 없다는 증거를 대락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마음에 이상이 있단 말이에요. 이상이 있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사랑하는 증거를 좀 대봐. 명품 가방 하나 사줘봐. 응? 나에게 비싼 옷 한 200만 원짜리 사줘봐. 그리고 이 아파트 말이야, 좀 내 이름으로 해줘봐. 자, 이런 말을 한다면 남편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죠.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 옆에 나가 의부증이 들어갔구나. 무슨 물이 생겼구나. 걱정할 거 아니야 이 말이죠. 걱정할 거 말이죠. 지금 마귀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그래서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요청하라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증거를 요청해 보라고, 마귀가 예수님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구심을 지금 여기에 불어넣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나를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이 그 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하나님의 시험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가지고 르비딤에 왔습니다. 르비딤에 와서 물이 없으니까 막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면서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막 그런 말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가리켜서 출애굽기에서 뭐냐,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방의 부자였던 욥을 압니다. 욥이 그 많던 재산 다 날려버리고 10만 매가 다 죽어버리고 자기 육체도 다 여러분 병들어서 문드러져서 지금 기와장으로 덕덕 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당신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당신이 어찌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느냐, 하나님 의심해봐라, 욕하잖아요. 심지어 자기 아내가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욥의 아내가,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혹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 하나님 욕하고 죽으란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이 욥의 마음에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심,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거 아닙니까? 그때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그리고 욥은 이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하나님에 대한 시험을 조금도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처가에 가면 바로 집 앞에 교회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 교회 사정을 좀 압니다. 근데 그 부모님은 안 믿는데 이 형제가, 사형제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교회를 잘 나왔어요. 근데 그 첫 번째 맞이가 이제 청년대 교회를 나와가지고 아주 이제 믿음이 좋아서 믿는 여자와 결혼해서, 그래서 아주 참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또 이 공무원이었는데 진급을 해가지고 지금은 뭐 면장까지 했다고 그래요. 면장. 그래서 교회 회계집사도 하고. 근데 어느 날부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는 거 하니까 자기 형제 중에서 자기 밑에 동생이 예수를 제일 잘 믿었어. 그 동생이 다 전도했다고 그래. 아주 열심히 잘 믿는데 이 동생이 말이죠, 그만 결혼하고 얼마 살다가 죽어버렸어. 먼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자기 부인하고 아이를 남겨두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형이 상처를 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렇게 예수 잘 믿는 우리 동생을 데려갈 수 있냐? 나 하나님 없다, 안 나가겠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안 나오고 있다고 그래. 지금도. 바로 이건 이런 시험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시험하라. 이 마귀의 시험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말이죠, 우리 인간의 생각을 1000배, 10,000배 능가하는 깊은 생각이 있습니다. 깊은 섭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마지막 머물 곳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영생세계가 우리의 머물 곳이지 이 세상이 성도의 마지막 종착지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살면 얼마나 잘 살까요? 한 150년 잘 삽니까? 이 중에 150년 살 사람 있습니까? 한 120년 잘 삽니까? 똑같아요. 똑같아. 200년 후에, 100년 후에 여러분 우리 무덤 가보시면 다 똑같이 흙무더기라. 저도 흙이고 여러분도 흙이고 다 흙이라. 다 흙.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도 마귀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통치, 이런 것들을 의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증거를 자꾸 대러 갑니다. 의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해 보러 갑니다.
이런 어리석은 시험에 아무도 넘어가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지금 마귀가 예수님에게 뛰어내리라 이 말은 그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살아계심과 그걸 한번 의심해봐라, 불신해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가끔씩 그런 시험에 빠지죠. 내가 지금 예수 믿는 게 잘하는 긴가? 내가 이 하나님 앞에 하는 이게 내가 이거 큰일 아닌가? 그런 생각 들지요. 그게 바로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마귀가 시험. 세 번째로 우리는 이 마귀의 시험에서 마귀의 아주 교묘한 전술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 보고 뛰어내리라고 종용을 하면서 인용한 말이 있는데요, 6절 말씀 보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라 하였느니라. 이게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가지고 뛰어내리라. 자, 말씀에 천사가 와서 네 발을 붙잡아 준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뛰어내리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우리를 시험할 때 아주 고단수를 쓰는데 그게 뭐냐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인용합니다. 인용해요. 그런데 이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는 요 말씀을 원문을 시편 91편 가만히 가서 보면요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어떤 뜻이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길 모두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단 말이지, 저 높은 언덕에서 뛰어내리면 붙잡아준다 그 말은 아닙니다. 그 말 아닙니다. 인생살이의 전 과정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신단 말이죠.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붙잡아준다 그 말 아니었습니다. 근데 마귀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잘못 오용을 하고 잘못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릇하고 다 황금이 아니죠. 성경 말씀을 인용한다고 해서 다 여러분 그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 그 이단자들이 언제든지 우리 성도들을 미혹할 때 뭘로 유혹합니까? 성경 말씀 가져옵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신명기에 있는 말씀, 이런 말씀을 가져와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말씀을 잘못 활용합니다. 말씀을 잘못 악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라고 해서 여러분 다 가면 안 됩니다. 별로 가면 큰일 납니다. 성경이니까 다 맞는 말씀이겠지 싶어서 그 말씀 듣고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이단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이 마귀도 여러분 시편 91편의 말씀 가지고 지금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씀 잘 배워야 돼요. 딴 데 기웃거리지 말고. 중요해요. 이런 유머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성도가 하도 일이 안 풀려서 내가 어떻게 죽어야 되나 살아야 되나 어떻게 돼야 고민이 돼서 그러면 성경에서 답을 찾아보자. 마태복음이 좋겠다. 이렇게 마태복음을 떡 펴니까 마태복음 27장 5절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날 목매어 죽은지라. 그럼 나도 목매어 죽을까? 에이 이건 아니겠지. 다른 거 한 번 더 찾아보자. 그러니까 이번에 요한복음을 떡 보니까 요한복음 13장 27절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적용을 해야 됩니다.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입맛대로 자기 좋은 것만 보지 말음. 그래서 성경을 볼 때 통독하는 통독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로고스 하는 대로 창세기부터 요한계 통독하란 말이지. 자기 좋아하는 것 말이죠. 잠언만 보고 시편만 보고 그래 보면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전체를 말씀 다 보란 말이에요.
마귀가 항상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려요. 말씀을. 또 우리가 이 마귀를 이기려면 또 우리가 말씀으로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말씀으로 이겼잖아요. 주 내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 이기거든요. 그 마귀도 말씀, 우리도 말씀, 마귀도 칼, 우리도 칼.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칼이 더 예리하고 우리 칼이 더 강해야 되죠. 그래서 양토리 멘토링 해야 된단 말이에요. 멘토링.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배우고 계속 우리가 말씀에 더 충만해져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자, 우리 아들이 전교 1등입니다. 야, 공부 잘한다 아니고, 물어봐요. 전교생 몇 명입니까? 전교생 10명. 알겠어요? 문맥을 보고 전체를 보고 파악해야 된다. 1등 그 말만 믿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 우리 딸 신앙생활 잘해. 잘해. 뭐만 잘해? 새벽 기도만 잘 나와. 주일은 안 나와. 그거 보고 말하면 전체를 보고 말한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시험, 간단하죠. 시험은 성경을 떼어내리라. 근데 그 말씀 속에 숨어있는 내용이 세 가지가 있다. 자, 첫째는 뭐죠? 명예의 시험, 명예의 시험. 이름 내는 거, 공명심, 영웅심. 이거 사실 물질보다 더 고차원의 시험입니다. 더 고차원의 시험. 이번에요, 총회 얘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 우리 총회 목사님 중에 신인범이라는 사람이, 신인범. 나는 신민범이거든. 신인범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뭐 응급재단 이상가 감사에 나왔어요. 감사에 나왔는가. 근데 또 보니까 1등에서 아주 표가 300몇 표 나왔어요. 그 이제 마치고 나서 점심 때 이제 저녁 때 저녁을 먹는데, 다른 그 노예손 총대 목사님 저보고 하는 말이, 아, 목사님 축하합니다 그래요. 그래 너보고. 아니, 왜 축하합니까? 그러니까 이번 나오지 않습니까? 하는 거야. 아니, 나 안 나왔니? 아, 나는 목사님 줄 알고 찍었는데요. 그러는 거야. 이게 신인범인데 신민범인 줄 알고 찍은 사람이 많은 거야. 많은 거야. 그런 게 300몇 표가 나와도 그 사람, 다른 사람 200몇 표인데. 그 내가 마음속에, 야, 그러면 나도 한번 나가면 될란가? 그런 생각이 스쳐가더라고. 스쳐가더라고. 사람이 이 명예, 이름 내는 거, 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사람이 하늘의 상급이 큰 줄로 믿습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제일 큰 교회, 나는 교인이다. 그게 무슨 큰 자랑처럼 그래가지고 곁에 딱 붙여놓고 말이야. 나는 어디 자기가 뭐 자기 교회야? 나는 강남 무슨 게 교인입니다. 아이고, 배가 아파도 참 한참 아파요. 이름 내지 맙시다. 이름 내지 맙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맙시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했다. 하나님 깊은 뜻이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요. 이 모든 시련이, 욥이 말했잖아요. 욥의 아내가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만큼 욥이 고통스럽고 그만큼 힘든 상황이었어요. 욥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화도 주시니 복도 주시니 화도 주지 않겠냐, 또 회복시키지 않겠냐. 참으로 회복시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의심하지 말자고요. 하나님 의심하지 말고.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잘 적용해야 됩니다. 말씀 바르게 잘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합니다. 영적인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하고 고상한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